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장소다. 예? 그저 뭐 마음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마음의 느낌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분명히, 예? 예루살렘, 이게 성곽이 있는 것이다. 장소.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행복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forever.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서사라 목사가 본 천국이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 말에서 예수님께서 종말과 선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자, 인위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앞당길 수가 없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종말이 오기 전에, 내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 열매로 드리자.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별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그렇죠? 붙여야 돼요. 붙여야. 예? 베리치 붙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사실 한국교회가 이 천국 문제로 이단들이 특별히 14만 4천 명 들어와야 된다 신천지랄지, 그리고 이장님 다미선교회 이런 그 이단들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 많은 성경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뭘 믿어?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믿다가 보니까 이제 천국관을 확실히 심어줌으로 정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준비하면서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그때 가서 껄껄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어디 있을 때, 지상에 있을 때,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아직 재산이 있을 때, 아직 내가 선교할 수 있을 때 잘하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분명한 이제 우리가 천국관을 가지고서 이단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자.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세속화 됐잖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있어서 세계 인구가 78억이에요. 그럼 크리스찬이 몇 명이요? 진짜 크리스찬 3억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도 여기 나옵니다. 제가 우리나라 2005년도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62만이에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런데 그 속에는 이단이 들어있어. 그 이단이 정재용 교수님이 교회 가나안 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나안 교인이 누구요? 거꾸로 안 나가. 왜 안 나가? 목사님이 싫어서. 왜 안 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어긴 크리스찬의 삶을 빛과 소음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속화됐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본이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천국관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의 목적은 사실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번에 걸쳐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거기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어?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 어디?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선교사로 나도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종교 계획자들 중에는 그건 사도로 끝났다. 그래서 200년 동안 선교가 그렇게 끊임없이 되지는 못하고 1792년도에 윌리엄 캐리가 나와가지고 아니다. 이방인을 회개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 하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돼서 본인이 직접 인도로, 물론 중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인도로 가서 선교를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신학 포럼에서 서사람 목사가 본 천국관이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중에 이제 확인하고 한국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로 변혁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 방법에서 제 간증이 나와요. 저는 지금부터 53년 전 1967년도 11월 달, 제가 날짜는 알지만 말씀을 안 드려요. 왜? 구원파는 날짜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죠? 11월에 어느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미국 부흥사인 샘터드 선교사님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세주요, 당신의 힐러입니다. 아,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었는데. 왜냐하면 폐병 3기로 완전히 저를 버렸어요. 안 들어요. 병원이 버렸어요. 폐병 3기면 죽는 거예요. 예? 얼굴이 신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불쌍하게, 예? 너무 불쌍해요.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또 훨씬 때깔도 났고, 그렇죠? 때깔도 났지 않아요? 예. 넥타이도 괜찮고. 하나님 덕이에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럼 내가 주의 종이 돼. 내 주의 종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요 참 힘들어요. 예? 목사님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좀 위로를 해드리세요. 그렇죠? 예, 수박이를 한 통 사가지고 가서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 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약속대로 제가 예수 믿고 11월 달에 예수 믿고 3월 달에 신학교 간 거예요. 신학교 간 게 순복음 신학교. 내가 일반 대학에 다니다가 너무 뚠물 마시고 공부를 너무 뗐어. 모르지 공부를 안 뗀 사람. 뚠물은 막걸리고 공부는 담배요. 공부를 너무 뗐어요. 하도 가슴이 시리니까. 근데 예수 믿고 치료받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감격. 정말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더라 하신 그 몸이치지만은 막 전봇대가 춤을 추고 나무들이 나를 반기고 놀라운 역사. 그래서 완전히 재범이가 구원받았어. 예수 믿어. 거짓말하지 마.
제가 그때는요, 막걸리는 내가 옛날에는 더 괜찮았어요. 그런데 막걸리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고는 못 가지만은 한 말 석 대는 내가 다 담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완전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정말 53년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했는데 이제 4개월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이제 오순절 계통에 목사님들이 교수예요. 막 강대상이 한 달에 하나씩 없어져요. 막 두들리고 오니까 봉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다. 야, 재범아, 네가 해보라. 신학적으로 정리하. 그래서 2,000불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그래도 해왔어요.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저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성령신학 정립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풀로에 가니까 피터 바거너라는 박사가 그때 조금 돌아섰어요. 전에는 반오순절주의자였는데 이분이 병 걸려가지고 존 인버 목사님이 가르치는 사인스 앤드 원더스 앤드 처치 그로스라는 그런 표적과 기사와 교회의 성장이라는 과목에 저도 들어가고 그분도 들어오고 찰스 크랩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존 인버 목사님은요 막 안 나오면 보통 목사님들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도 죽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존 인버 목사는 가만히 아니 성령이 역사하면 무슨 그 큰 소리를 치치가 뭐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근데 거기서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때에 교실이 좁아가지고 그 회중교회를 강당을 빌려가지고 300명씩 학생이 300명 있어요.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라는 분이 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사단을 믿지도 않는 분이 이제 귀신 쫓는 교수가 됐어요. 특별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성적인 상처, 뭐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 중독자들을 많이 치료하는 그런 힐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이 서구 신학이 못 본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서구 신학은 뭐냐? 서구 신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자연주의, 과학주의,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 이런 합리주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이 돼서 입증이 돼야 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분명히 있잖아요. 나 권호득 박사님 그 사단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 놀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80년대 초부터 이제 그 축사 사역에 대한 책을 썼어요. 여러분 전도도 자 프로그램 전도가 있어요. 근데 파워 이반젤리즘 능력 전도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때에 파괴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홍경표 감독님이 오셨는데 대단히 일어나죠.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막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서양 신학이 영적인 부분, 뭐 천국관 이런 걸 못 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웨인 구드햄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복음주의자들이
장소로, 천국을 장소로 얘기를 않는데 분명히 있다. 못 보는 것은 뭐냐? 그분들의 신학적인 맹점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그 세계관 통해서 영적인 세계, 천국관, 지옥관을 설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을 찾으신 하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과 1세기에는 사도 바울, 21세기는 서사라 목사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픽업해서 쓰시는 분이다. 예. 자, 허버트 케인, 유명한 선교신학자, 아까 말씀드린 트리니티 이바니컬 디비니 스쿨의 유명한 선교학자 허버트 케인, 제가 이분이 쓴 책을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나오는 책인데, 이 결국 바울 사도가 없었다면 예수운동, 개신교가 유대교의 강보에 쌓여서 세계적인 종교가 못 됐을 텐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 그래서 서목사님을 21세기에 선교사로 소명하셨다. 믿음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의 성경적인 체험을 통해 세계 선교사로 소명하신 하나님, 이 천국과 지옥을 보시면서 이런 체험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현차화, 컨텍츄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이해가 쉽도록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확장을 놀랍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사실은 사도행전 9장과 9장에서 보면은 3일 동안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까지의 그 3일간의 체험에서 구원을 받으면서 회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같은 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사라 목사님도 3일간의 그런 교회 수련회에서, 상하야 너는 죽으면 천국에 온다. 내가 천국에 오면 오직 한 가지 질문할 것이다.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논문 쓰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선교사의 소명을 확신하셨다고 그 기록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학문 엄청나지 않아요. 바울의 학문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영성훈련.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스피리추얼 디시플린을 얼마나 시켰느냐. 아서그라서라는 그 유명한 선교학자는 제 스승님이신데, 그분은 7년 내지 9년이다. 그런데 13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예루살렘 또 왔다가 또 다소에 가서, 좀 다소 멀어요. 거기가 좀 다소에 갔다가 거기에 수년이 있다가 안디옥.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진짜 목사야. 그러니까 저 다소에 가서 영성훈련을 받고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 26장에 11장 24장 2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1년간 잘 가르치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크리스찬, 예수당이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물론 명예로운 그때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크리스찬이란 말이 오늘 우리가 명예롭게 사용하게 된 근거다. 서사라 목사님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학문을 하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명한 되게 얼마나 노력했겠어. 오직 논문 100편 쓸래, 영혼 구원할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정말 21세기에 우리 서사라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 혁파해야 될 여러 가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 장벽을 뭐로 해요? 기도로밖에 우리가 혁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 성경적인 천국관을 우리가 한국교회에 전파하고 확인시키고 또 그런 신학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경험했고 서사라 목사님도 이제 그런 바울을 만나셨다고 하잖아요. 천국 와서 만나셨다고 그래요.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 것 같은 내 몸에 밖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의 천국 간증을 코트하고, 그런데 서사라 목사님 그 간증체입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것은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님만 아시는데 결코 나는 내 몸을 빠져나와 나는 보지 않는다. 다만 내 영이 즉시 영의 세계를 갈 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 신비하다. 얼마나 신비한 체험입니까? 자, 선교신학의 틀인 세계관. 세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은 컨트롤 박스입니다. 실제, 제가 빨간 안경, 색깔 안경을 끼고 오면 다 빨갛게 보여요. 그러니까